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19 직후에 김수영 시인이 쓴 푸른 하늘을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혁명과 투쟁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푸른 하늘을 제압하는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부러워하던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째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가를,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를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는 삶의 질서와 가치관이 역전되는 혁명이 어렵고 힘들고 고독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의 장이 단지 국가나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삶의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혀 다른 삶을 다른 방향과 다른 목표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런 혁명적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그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약 1% 정도 되는 6천 명이 종교적 성생이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종교적 덕성을 충분히 갖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니고데모가 유대인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유대 관원이었으며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고도의 지성을 갖춘 인물이면서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니고데모인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랍비여, 당신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랍비, 성생이라고 불렀으니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긴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는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니 틀림없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 그가 밤에 찾아왔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다니기 쉬운, 통행하기 쉬운 밝은 낮을 두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의도이기도 하겠지만,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은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캄캄한 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어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의 내면의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내면 현실이 밝은 낮처럼 밝은 것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과 불안과 근심이 그를 꽉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 자신이 행하는 종교적인 관습으로는 도저히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즉시 그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근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합니다.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시, 새로 그런 뜻이고 또 두 번째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며 삶의 가치관과 질서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벌써 이만큼 살아왔는데 다시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하고 놀라워합니다. 이 말의 질문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그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느니라.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능력이나 수고로 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성령에서 물이란 씻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 씻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세례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물이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이란 당연히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 임재가 두 가지가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는 말에 근심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동시적으로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건대, 물과 성령이라는 말씀은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심은 온전히 은혜의 사건이고, 거듭남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말과 동료로 사용합니다. 교우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영원한 소망을,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모두가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제사함의 은혜를 얻었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멘. 이 거듭난 사람 되어짐,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공고하든지 기쁨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완고함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존재적인 의미보다 좀 더 확장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존재의 변화와 함께 실천적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삽니다. 흔히 우리 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말하시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리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가치관과 삶의 질서들을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는 내 중심의 욕망과 교만에 이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사고도 우리 어떤 지식도 필요 없이 그렇게 이끌려 가기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았습니다.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다. 분노와 욕망과 거짓된 삶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그 가정의 중심은 부부인데, 그리고 21일이 아마 부부의 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가정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끄심 속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잘 아는 분은 나이가 벌써 90이 되었습니다. 90이고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벌써 90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가 벌써 60년이 훌쩍 넘은 세월을 함께 살았죠. 그 긴 세월 동안 아내가 매 끼마다 밥상을 차려주고 살림을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다 9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되는 분은 아내에게 매 끼마다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기를 원합니다. 매 끼마다 새로운 반찬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삐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화평함이 없습니다.
웃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프면 아내도 아픈데 일평생 자기를 섬기고 수고했던 그 아내의 수고로움을 생각한다면, 또 아내는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남편을 생각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갈 텐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함께 늙어가고 있는데 그 늙어감 속에서 고마움도 가지고 미안함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산다면 그 관계는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 가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가정에 평화가 깃듭니다. 그 가정에 화목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쁨의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이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성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 아멘 하고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내 손에 결과물을 얻었지만, 오 주여,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어느 순간부터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사는 것이 사는가 보다, 신앙인이니 신앙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외면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이끌려 내 편의와 내 이익에 취하여 살아가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차츰차츰 신앙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신앙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형식만 있는, 종교적 관습만 남아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 여러분, 혹 신앙의 열정이 사라졌다면,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거부했던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여 내게 오셔서 내가 성령의 이끌심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내게 오셔서 신앙의 열정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